성경에는 형제 관계를 많이 다룹니다. 첫사람 아담의 자녀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으로 일어나면 형제간에 일어나요. 형제간.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의 첫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죠. 첫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그렇죠? 희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여러분, 이삭의 자녀가 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있습니다. 야곱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아채고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의 자녀가 12형제가 있죠. 12형제. 근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지요. 믿음의 용장 다윗에게도 형제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솔로몬에도 형제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복형 압살롬이 맏형 암놈을 살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 이야기는 아담부터 그 형제들의 관계를 보면 형제들 가운데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성경은 아담 이후로부터 형제들 가운데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증오하고 오히려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을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육의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든 자매든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믿음의 형제, 영적인 형제든 영적인 자매든 간에 오히려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성경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것의 성경은 많이 나온 것을 보십니다. 이것을 보면 육신의 형제든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그 영적인 형제든 간에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왜 형제 사랑이 어렵겠어요? 형제 사랑이 어려운 것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 왜 사랑해야 하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사랑은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참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이 지구상에 가장 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이야기했던 전부 다 세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는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사랑으로 구분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듭난 백성인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잘 몰라요. 딱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 도장 팍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백성 딱 이마에 찍으면 딱 구분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뭘로 구분을 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구분한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마귀의 백성은 늘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아벨을 이야기하고요, 마귀 백성의 대표자 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누구라고요? 아벨. 그럽시다. 아벨. 마귀 백성의 대표자는 가인. 한번 여러분, 나는 가인의 모습을 닮았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요. 가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다. 내 모습 속에 아벨의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거한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마귀의 백성의 대표인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가인은 누구에 속했냐면 마귀에 속한 자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사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다. 왜 아우를 죽였느냐? 왜 아우를 미워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 아우를 미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 악한 생각만 합니다. 나쁜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벨이 그러면은 형한테 맞을 만한 일을 했느냐, 죽임을 당한 일을 했느냐, 미움을 당한 일을 했느냐,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아벨은 형인 가인에 대해서 결코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분노케 하는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진 일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분노케 하는 동생이 미워할 짓을 한다든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생각을 한 거야. 이유는 이제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다.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느냐? 동생, 너 때문에. 니만 없었으면 니만 제사를 안 드렸으면, 근데 내 제사를 받았을 건데 너 때문에 모든 책임을 동생에 돌립니다.
나가 불행하게 된 것은 너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줄 몰라요.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대부분 여자분들은 남편. 그래 안 그래? 네? 맨날 남자만 갖고 네? 맨날 남자만 갖고 그렇다. 제가 남자니까. 그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또 구박받잖아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들은 대부분의 아내 탓 안 해요. 제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게 내 탓으로 좀 보시는데, 대부분의 여자분들 내가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남편.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게 바로 가인의 멘탈리티라는 멘탈리티. 가인의 정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이 정신 갖고 살아요. 멘탈리티라고 하죠. 가인의 정신. 내가 불행한 것은 나한테.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좀 불행한 것은 내가 자식 때문에 자꾸 환경으로 책임을 돌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책임을 돌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바로 가인의 정신 갖고 사는 사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정신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책임은 있다고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은요, 이 선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꼬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동생 아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악인으로 낙인 찍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을 자기가 찾지 않냐고 상대방이 찾고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저놈만 없어. 저놈만 죽으면. 근데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80% 이상이 이 가인의 정신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근데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정치하는 사람은 똑같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다 이 가인의 정신.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속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이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네가 살아야. 네가 살아야. 하늘에 네가 살아야.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산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게 아벨의 정신이에요. 아벨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신이라고요. 근데 이 정신이 없어요. 목사들한테도 이 정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상상의 생각이에요.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네가 행복해야 나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행복해야 하고, 자매가 행복해야 하고, 아내가 행복해야 하고, 형제가 행복해야 하고, 이웃이 행복해야 하고, 나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 경쟁업체도 잘 돼야. 네가 잘 돼야 나가 잘 되고, 네가 못 되면 나도 못 되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나요? 이런 생각고 사신가요? 예. 아멘. 아멘. 네. 이게 못난 사람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저놈을 없애버려야 내가 산다는 것은 못난 사람들의 멘탈이에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놈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더 훌륭한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죽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나도 불행하고 사회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좀 암담해요. 사랑을 주장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목사들조차도 저놈 죽어야 된다. 저놈 죽어야 된다. 세상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저놈이 죽어야.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가인의 생각이에요. 가인의 멘탈리티거든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네. 하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살아보라고요. 어떻게 하면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증오해서, 어떻게 하면 불안하게 나오지 말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 고민하고 살아보요. 가인의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그래야 상대가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상대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죠. 중국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종록자 불견산이라. 사슴록자고 쫓을종이잖아요.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못 본다는 거예요. 불견자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슴만 보고 사슴을 쫓는 사람은 위험한 산을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는 남들에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협곡도 있잖아요. 사슴만 보고 찾아가면 위험한 산 못 본다는 말이거든요.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 미움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고 사슴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욕심만, 미움만 바라보고 쫓던 사람은 마치 누가 같냐면 가인 같아요. 가인. 하나님이 거절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 없어요.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영성이 있느냐, 그 뭘 보냐면 형제를 미워하느냐.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이라고 그래요. 살인.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는 거예요. 무슨 살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살인하는 사람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생명이 없고 영성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생명이 있고 영생은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는 안다는 거지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인과 같이 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인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말라 그는 악한 데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 죽인 이유는 아우가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는 아우.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인 아벨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옳은 사람이었다. 늘 받은 사람이었다. 옳은 일만 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하느냐면요, 가인이 아우를 여러분 죽였는데 뭐 때문에 죽였느냐? 동생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았던 거예요. 동생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정도에서 평소에 가인은 동생을 얼마나 괴롭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혔을까? 아니, 제사 때문에 동생을 죽일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못 살게 굴었을까? 근데 어느 성경 아벨은 뭘 했냐면은 의롭다, 옳았다, 정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늘 형을 미워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증오하고 같이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왜 형 가인을 사랑했을까? 자기를 늘 괴롭히고 늘 힘들게 사랑했을까? 아벨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늘 사랑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승무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놓이리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요 늘 저절로 사랑해요. 사랑이 돼 있어요. 이 미움의 계수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한 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 안에 참 사랑이 있는가?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참된 사랑이 있는가?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른 사람들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온몸을 적시고 있어요. 내가 잠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내 온몸을 적시기 때문에 그 미움은 언제 살할 때 다 사랑이 돼 있어요. 늘 사랑의 피가 온몸을 적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늘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구분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아벨처럼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삽니다. 마귀의 자녀는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어요? 사랑 편에 속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은사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악한 자에 속한 자인 것을 구분한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나타나니. 뭘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사랑합니다.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늘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마음만 꼬아지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번 여러분 마음이 서로 꼬이면은요 평생 이렇게 가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가끔 먹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고백, 솔직한 고백.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형 동생 하면서 이게 해 미안해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꼬였던 게 딱 풀잖아요. 근데 왜 술 믿는 사람은 한 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너 두고 받을 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흐름에도 불어 다 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은 다 잠시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고요 금세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용서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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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샀어요. 아멘. 마키아벨리라는 이 사람인데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사상가죠. 정치 철학가. 그 정치인들이 가끔 이 군주론을 언급하거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언급하는데 나는 군주론을 열거했던 절반 정치들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군주론을 좀 알고 이야기하는가. 이 군주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절대 어떤 왕권, 절대 권력, 절대 그 강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주가 왕이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어도 된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군주론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그 절대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어. 쉽게 말하면 큰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다. 시간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됐다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드러난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근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살인까지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청년들의 부축대 강단에 올라가 외쳤다고 하죠. 사도 요한이 무엇을 외쳤느냐.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외쳤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살아가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자.
믿고 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실수가 뭐냐면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사랑은 그래 아니에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아멘.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고 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참 사랑입니다. 네가 살아야 나가 살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이게 참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형제들끼리 이런 마음 갖고 산다면 여러분 형제들끼리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겠어요.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얼마나 너그럽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된 사람이면 그래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행복한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지.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인의 정신, 가인의 멘탈리티를 갖고 사는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상이 우리도 오염되고 전면되어 나도 모르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나를 짓밟아야 내가 산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 복수에 이은 가인의 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참 사랑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 가인의 정신, 아벨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생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영원한 심판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네가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 나도 성공해야 한다는 하나님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하나님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감싸주는 하나님 참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